굿모닝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석 달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참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드리기를 참 소원하게 됩니다. 석 달 전에 가졌던 그 예배의 감흥과 또 같이 식사 나누었던 그 밥상 공동체의 교제, 이 모든 것들이 참 그립습니다. 여러분을 직접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 주시고 또 은혜 주시어서 이 어려운 세상을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성령의 충만한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퍼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더한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
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따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99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박자연 자매님이 한국으로 28일 날 귀국하시게 됩니다.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새로운 처소에서의 예배 시작입니다. 지난번 제가 설문조사에서 어떤 몇 분이 새로운 처소에서도 예배 시작이 가능하시다고 해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 날짜는 8월 2일 날 오후 2시부터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쪽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카톡으로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집에서 예배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역시 온라인 예배를 제가 준비해서 2시에 온라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카톡으로 제가 그곳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가브나움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서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아미러라.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 관광객이 미국의 북부 지역에 여행을 하다가 한국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얼마 후에 어떤 한 여자 종업원이 뒤따라와서 팁을 달라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문화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도 어떤 가게를 자기가 잘 운영해서 성장시키고 그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권리금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호텔을 경영하는데 그 호텔 안에 투숙한 사람이 예정되어 있는 기간보다도 더 오래 돈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 자게 될 때에 그 사람을 내보내는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리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것이었는데 사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다시 차지하심으로, 권리를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권리 주장하는 것을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리 주장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 예수가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하나님의 권리 주장,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권리 주장, 하나님의 나라 선포를 하실 때 두 가지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죽기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힐링입니다. 첫 번째 데몬스트레이션인 사단을 쫓아내는 죽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여러 종류의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벙어리 들린 귀신, 그래서 듣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귀신을 사람 속에서 쫓아내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도 하게 하고 듣기도 하게 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는 그 일을 하십니다. 또 그라사 광인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 6,000마리 이상의 귀신들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그 귀신들을 쫓아내어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돌로 자기의 팔과 또 다리를 찍어서 온통 상처가 나고 또 괴성을 지르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자 그 사람이 아주 조용하고 온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리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골로새서에 보면은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작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죽기의 일을 자기만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가 에베소에 가게 되었을 때 그를 괴롭히는 점쟁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을 때 그녀에게 이야기하기를 너 속에 있는 그 귀신아 나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즉시 그 귀신이 그 여인에게 나왔고 그 여인은 더 이상 점을 볼 수가 없어서 아데미 신상의 주인들에게 더 이상 이득을 끼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이 바울을 괴롭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바울은 하나님의 권리,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프랜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국의 주석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도 웨스트 아프리카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 귀신의 기운이 느껴질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죽게 하는 그 일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라이언 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주 미국에서 잘 나가는 월스트리트에서 일하시는 큰 회사의 부회장으로 일했던 그분이었습니다. 돈이 많았지만은 마약을 하고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귀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의 형과 함께 세븐일레븐으로 커피를 사기 위해서 갔습니다. 형이 들어가고 자기 혼자 차에 남아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찌라시를 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떠나고 나서 그 속에서 웅컹웅컹거리는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꿈틀꿈틀거리는 것이 한 개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해서 20개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눈물이 마치 뜨거운 커피와 같이 그의 눈에서 흘러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정말 깨끗한 느낌이었던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지라시를 돌렸던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자기 권리를 그 사람에게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김진호 목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청계천에서 목회를 할 동안에 그 청계천에 있었던 집들은 전부 다 아주 난민촌과 같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집들이었습니다. 교회 예배당 뒤에 있는 집에서 굿을 하는데 굿판을 아주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굿을 하는 여자분이 달랑달랑 거리는 것을 가지고서 흔들고 또 긴 짝두 위에 시퍼런 짝두 위에서 춤을 추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짝두 여러분 아시죠? 짝두는 소 여물을 할 때, 여물을 썰을 때 사용하는 긴 칼입니다. 그래서 그 짝두 밑부분에 시퍼렇게 되는 그 부분에다가 집을 놓고 자르면은 여물이 되는 거죠. 그 위에서 이 굿하는 여자가 춤을 추고 하는데 그러면서 굿을 보는데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이 김진원 목사가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그곳에 갔더니만 갑자기 굿하는 여자가 더 이상 굿을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김진호 목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굿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더 이상 굿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사람들 속에서 다스리기 시작하시면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하면은 그 귀신이 옳게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귀신에 대한 그런 반작용,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권리인데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동성결혼을 입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것은 죽게 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미국에서도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오레곤주에 있는 한 베이커리에게 두 동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찾아와서는 우리 결혼을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되시는 분은 없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남편과 아내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베이커리가 크리스천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 베이커리를 여러분에게는 팔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법정 고소를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이 베이커리가 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커리가 돈을 내면서까지 하면서 이 문화전쟁에 뛰어들고 귀신의 정신에 해당되는 그 사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벌이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은 윤리적인 것입니다. 윤리적인 것, 여러 정황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가 하는 그 전쟁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께서 사단의 가치관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사단의 가치관을 물리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침으로 하나님의 권리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을 보면은 여러 종류의 병을 고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 그녀의 머리에 이마에 머리가 열이 펄펄 나는데 예수께서 만지시니까 그 열이 떠나가 버리는 일이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하는 한센병, 문둥병, 그것을 단순간에 고치시는 일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안진병이를 일으키시는 일을 하시고, 여러 종류의 병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더 큰 병들을 힐링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것의 죄를 힐링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세리장으로서 엄청난 재정을 자기 국민에서 뜯어내었던 아주 죄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제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자를 용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를 잡아가지고 돌을 들고서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쓰시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먼저 치라라고 하니까 그에 있던 남자들이 돌을 하나씩 놓고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한다. 나도 너를 돌을 던지지 않는다. 너를 용서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적인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이 감정의 병 이것도 고치시는 그런 영적인 죄를 힐링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병고침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엉망이 되었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가치관 이것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힐링하려고 하는 주장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만 병을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도 병을 고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이 안전뱅이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돈 한 푼 받을까 싶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눕고 있던 매트를 잡고서 일어서고 걸었고 뛰면서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에베소에 있을 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입고 있던 에이프린이나 행커칩 같은 것을 병든 사람들 위에 두었을 때에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될 때에 힐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에 따라서 많은 선교사들이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또 한국 전역을 다니면서
병원들을 세웠습니다. Saint Paul's Presbyterian Church 같은 병원, 또 한국의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 그리고 대구에 있는 동산병원, 이런 병원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힐링하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리 주장, 이것이 힐링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이 몸,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실제로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이죠. 청지기로서. 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장을 하시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크리스찬 청년이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어머니의 새로운 엄마와 선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통나게 되었을 때 이 바울이 말하기를 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파괴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청년이 나중에 회개해서 이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하나님의 권리 주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갔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몸을 그 청년이 자기 것이냐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바로 하나님이 권리 조장하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우리가 잘 가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잘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한 차트를 봤는데요. 걷는 것에 대한 차트입니다. 사람이 걷게 되면은 한 10분 정도 걸으면은 머리가 좀 맑아지고요. 그리고 한 20분 정도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팻들이 타기 시작하고 1시간 20분 정도 걸으면은 우울증 현상이 줄어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아주 건강하게 걸음으로써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이 주장은 우리의 육체 뿐만 아니라 이 육체 속에 있는 감정, 이 감정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감정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두뇌도 우리의 감정도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의 정동섭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청년 때에 대학생 때 영어를 아주 잘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과 그리고 영국의 대사관에서 통역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영어를 잘하는 것을 보고 한 여인이 그를 사랑해서 그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그의 아내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 여자에게는 10년 정도 악몽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정동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열등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뭐 그런 걸 하냐고, 여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한다고,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해가지고 이 자기 아내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망가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무려 10년간이나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정동섭이라고 하는 분이 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Feelings, Gift of Feeling 이라는 책이었습니다. Gift of Feeling. 그것은 크리스찬이 지었는 책인데요. 그 책 내용에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feeling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단지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은 감정에 있어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들과의 관계 형성하는데 조금 더 강한 면모를 갖고 있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성적인 일 또는 체계를 세우는 일의 감정, feeling 이런 것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은 이 차이점이 있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등하고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지는 않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그의 영혼을 아주 심하게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자 이 정동섭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나의 아내를 열등하다고 구박하고 욕하고 감정적으로 상하게 하는 것이 아주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방에 있는 개척교회에 가게 됐는데 그때 옥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에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그 설교를 했을 때 정동섭은 눈에서 눈물이 나고 코에서는 콧물이 나고 엉엉 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아내한테 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내를 당신을 열등하게 대하고 구박하고 한 거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아내를 약한 그릇처럼 계속해서 대우를 했더니만 자기 아내가 점점 상처가 낫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거의 40년을 살게 되었는데 지금은 아주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 체계를 지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 체계에서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신에 따라서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감정지수가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지수가 낮다는 말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남한테 스트레스 주는, 남의 감정을, 가슴을, 구멍을 힙입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지수가 굉장히 낮은 결과 한국에서는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1위와 2위 사이가 굉장히 큰 간격이 있습니다. 청소년도 죽고 많이 자살하고 늙은이도 자살하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자살하는 그 이유가 뭔가 살펴보았더니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감정을 힙입하는 그 말을 해가지고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리 조장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플루언스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을 욕하게 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고, 그 마음 속에 평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갖는 사람은 이 감정지수가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우리의 전 바디,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모두가 온전하게 될 때를 간절히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은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하셨는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이것을 간절히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의 몸은 곡하는 것이 없는 몸, 한이 없는 몸,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몸, 울음이 없는 몸, 기쁨이 충만한 몸, 평강이 충만한 몸, 이런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 우리가 죽고 나면은 바울이 갔던 삼층천, 그것으로 우리가 직행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형용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또한 그곳에서 엄청난 기쁨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는 몸, 온전한 몸, 예수와 같은 몸, 그런 몸이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를 기대하고 그때를 고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예수와 같은 부활체를 갖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겪게 되는 그런 고난들, 그런 아픔들, 그런 죽음들, 이것들이 모두 해소되는 그 몸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 몸 가질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게 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리가 확장되도록,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확장되도록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과 아픔이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권리 주장, 이것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명령하신 것을 거부할 때, 간섭하기 싫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온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체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여진 것 같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바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간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넌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고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탈라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